먼저 우리 집사의 어원 먼저 살펴볼게요. 왜 집사라고 했는가? 집사를 영어로 하면은 디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집사라고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일꾼 또는 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이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집사님들이 이제 최초로 세움 받으면서 교회에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전담하는 분들로 7명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읽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도 충만해요. 성전에서도 모이지만 가정에서도 모여서 살펴보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들을 어떻게 살필까 하면서 구제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제에 사도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을까요? 사도들에게 갖다 줬어요. 이걸 좀 나눠서 주십시오.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도 뭐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플까요? 헌금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쫙 마음 모아서 하면 되는데,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소외받아서 왜 나는 뺐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은 일 하다가도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사도들에게 불평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 어려운 과부들, 유대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사정과 형편을 더 잘하니까 그쪽으로 먼저 구제 물질들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서 입이 나온 거예요. 왜 우리는 소외하냐?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 사도들이 이거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사랑도 식고요, 성령도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뭐 했을까요? 사도들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같이 모여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기도했는데, 이 방법이 있겠구나. 회개도 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구제하고 뭐 섬기고 봉사하고 막 다니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쪼그라든 거예요. 구제하는 일들 막 신경 쓰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신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어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작정을 합니다. 우리 사도들은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잖아. 우리의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사도다운 사도가 되자.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 신방하고 행정하는 일들은 우리 집사들을 선택하자. 우리를 도와줄 조력자들, 구제 행정을 맡을 우리 집사들을 세우자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세워서 이제 구제의 사역 다 맡겨버리고요. 그리고 봉사의 사역, 행정일 다 맡기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정말 말씀 준비,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집사의 기원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집사님들 세움 받은 분들의 이름을 쭉 읽어 보면은 우리 뭐 확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 이름이 대부분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왜 헬라파 사람들로 집사님들을 다 세웠을까요?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줬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참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그렇구나. 집사의 직분이 생겨나고 집사를 세운 것은 목회자가 목회 사역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돕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세웠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의 자격은 어떨까요? 아무나 막 세우는 건 아니겠죠? 우리 감리교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교리와 장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해봅시다. 교리와 장정. 교리와 장정이에요. 교리와 장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집사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리와 장정상에 나와 있는 조건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사님들도 교리와 장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하지 말고 또 교리와 장정에 있는 내용도 오늘 지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된 70세 미만의 교인이에요. 입교인이라는 것은 세례 받았는데 성인이 되면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고 성인이 안 됐으면 입교인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딱 됐을 때 그 전에 세례를 받았던지 아니면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았든지 그런 사람들은 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교인에서 2년 이상 된 사람이니까 집사 직분은 좀 빨리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다녀서 세례 받고 2년만 지나면 집사 직분을 줘요. 금방 좀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2번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신앙이 돈독하고 교리와 장정도 알아야 돼요. 3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 과정 고시에 합격하니. 그래서 집사님들 이제 신천 집사님들은 제가 또 모아서 공부를 또 할 거예요. 사경회 때 집사교육 했었거든요. 권사교육 하고 그랬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제가 모아서 같이 집사 공부 또 시켜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임원 후보 자기 점검표 50점 이상인 자. 그래서 우리 자기 점검표 있죠? 그 점검표를 뭐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교인의 의무라는 것이 교리와 장정이 있어요. 교인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항목들이 쫙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 항목을 맞추어서 이렇게 점수 배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 생활을 교인의 의무를 얼마나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게 표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천 집사님 되신 분들은 이제 그거 다 표시해서 50점 이상 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간당간당하게 52점 맞아서 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저는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랬는데 부족한 것은 채우면서 우리 합시다 하면서 제가 격려했어요. 왜냐하면 교리와 장정에 보면 2년 이상 되면은 좀 문을 활짝 열어서 빨리 집사 직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집사 직분 받은 지 입교인이 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집사 직분을 못 받은 분이시기에 기회가 되었을 때에 50점 이상 됐으니까 받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드린 적이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70 몇 점을 받으셨어요. 우리 그 자기 점검표 기준에 70점 이상이면 권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70 몇 점을 받은 75점인가 그래요. 집사님 가운데 벌써 권사님들이 하실 만한 그러한 성숙함과 그러한 열심과 열정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막 신천 집사님 되셨는데. 그래서 이 기준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신앙을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지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이런 사람 추천해라 하고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사도들이 말씀하실 때 너희 가운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너희들 안에서 해당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 또 생활적으로는 지혜 충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이 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죠. 저 사람은 정말 생활 가운데서도 본이 돼. 이런 인품과 삶이 갖추어진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집사님들은 일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파란 글씨를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저게 집사는 절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른 자자야 할지. 이에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 또 성품적인 부분,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체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았던가 봐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또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가정 생활까지도 이렇게 챙겨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는 표현은 성령 체험도 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인격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 그리고 단정함, 언어와 행실에 대해서도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아까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때는 또 이렇게 말해요. 변덕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언어에 절제가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게으르지 않은 사람,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사의 기준이 되는 거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구제하는 일, 그죠?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일, 이런 것들, 봉사하는 일, 그런 것들 집사님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웠는데, 우리 교리와 장정에서는 집사의 직무를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 2, 3번이 있는데요. 우리 1번 제가 읽을게요.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요. 제가 교인된 의무 부분에 빨간색을 저기 칠해놨는데, 교인의 의무가 뭔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교인의 의무, 넘겨주세요. 제가 한 6가지 정도만, 한 10가지 정도 교리와 장정에 써 있어요. 그런데 한 6가지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예수님을 구주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술 열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교인이면, 우리 큰빛교회 교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카페에 내려가서 보니까 2월에 생명의 삶이 좀 두툼하게 쌓여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삶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큐티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큐티 하시는 분 손 드세요. 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하셔야 돼요. 아멘. 교인의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생명의 삶으로 하잖아요. 제가 내려가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한 권도 안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 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기본이래요. 이 교인이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나면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교인들이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나.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요. 새벽에 기도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일에도 있죠.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도 있죠. 속회도 있죠. 은혜 받는 자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것으로 퉁은 아니에요. 교리와 장정에 교인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최소한 집사님 정도 되신다면 교회 은혜 받는 모든 자리에서 3번 이상은 참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새벽에 못 나오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고, 또 내가 성서 아카데미나 어떤 제자 훈련 못하면 수요 성화 예배에 나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보충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부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 일부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일부 예배가 본 예배예요? 2부 예배 본 예배예요? 둘 다 본 예배예요? 둘 다 본 예배예요. 근데 2부 예배는 우리 나무 십자가 콰이어가 해요. 그래서 더 2부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부 예배에 이렇게 자꾸 이제 많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건 뭘까요? 나 빨리 예배드리고 그 뒤 시간은 놀아야지. 예, 실컷 놀아야지.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거죠?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자세가 이렇게 변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식하는 날, 주님의 날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예배는 주님 사랑입니다. 저는 해치우듯이 예배드리고 해치우듯이 기도하고 무슨 숙제하듯이 하고 이런 걸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걸 생각을 해요. 사랑해서 기뻐해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고 말이죠.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 아닐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제가 기본적인 교리와 장정 교육을 또 시켜드릴 거예요. 5번입니다. 교회의 의무금 11조와 교회 사업에 대한 헌금을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하면 막 분위기가 싹 식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제 좀 할 거예요. 교인의 의무예요. 사실은 교인이 되면 11조 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교인의 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11조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막 못할 말을 한 것처럼 나 이런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고 그러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교인이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이 세금을 내는 것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헌물하고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건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니 그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 어렵게 만들고 흔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의 의무금이나 교회 사업에 헌물하는 것,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인의 의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순종하고 잘 따르고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잘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내가 이전에 11조 아직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11조 도전하셔야 돼요. 만약에 11조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면 5.1조 5분의 1이라도 할 수 있고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늘려가서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일을 수행한다. 그래서 집사님들 되셨을 때 또 교인으로서 어떤 사역팀의 어떤 팀장을 맡든지 어떤 임무를 맡았을 때에는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 나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무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교인의 의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6가지 의무를 성실하게 잘 열심히 감당해내는 그 본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집사를 세우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집사의 직무, 장정상에 나와 있는 직무 2번 시작. 집사는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도, 전도, 봉사. 집사 세운 이유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 보면 각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3번도 같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각 부서에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역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 미화부터 시작해서 주차 봉사, 찬양, 방송,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집사님들 임명받으신 분들은 사역을 2-3가지씩 이미 하고 있어요.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분은 어디서 사역하시냐, 교사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게 1인 1 사역이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1인 2, 1인 3 사역들을 감당해 주셔야지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이 그 사역의 터에서 잘 충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넘어가서 목회의 보조적 업무라는 데가 있는데요. 집사의 직무 가운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교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목회적인 보조적인 역할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도맡아 했던 분들이 집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적인 보조적인 업무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마땅히 제자로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일별로 전도할 때 한 팀씩 한번 꼭 같이 끼어서 나가봐야겠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 선교 부장님, 우리 장로님하고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주에서 이곳에 왔잖아요. 여주에 있을 때는 교회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는 한 달에 2-3차례씩 꼭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마을 전도 쭉 하고 이 마을 한번 가고 저 마을 한번 가고 노인정도 들어가고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일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퇴근하시면 집에서 뭐 하세요? 쉬시나요?
저는 퇴근하였어도 뭘 하고 있어요. 집에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또 사역자가 2명이나 없잖아요. 저 중고등부 설교하러 가야 되고요. 또 일 마치면 새가족 교육하고 또 청년부 설교하러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신방 또 다녀야 돼요. 뭐가 그냥 꽉 채워져가지고 바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왜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지? 이러다가 내가 주일 말씀 제대로 준비 못해서 앞에서 괜히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교인들이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버쩍 드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그 목회의 부수적인 부분들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내가 해야지. 요일별 전도 왜 집사님들 이름이 잘 안 보이죠? 집사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요. 내가 시간 내서 요일에 내가 한 번은 들어가야지. 1년에 한 번은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직분만 집사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집사 달았으면 집사에 합당한 직무를 하셔야죠. 아마 몰라서 그랬어요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다시 알려줍니다. 전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도 시간 쪼개서 해야 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조금 정리가 되고 신방도 좀 맞춰지고 그럼 또 속히 신방해야 되죠. 어쨌든 저도 같이 좀 끼어서 하려고 애를 써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 보조적인 업무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방과 문병이에요. 교인 만나서 돌봐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일을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설교 준비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목회자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나 그러한 신방 같은 경우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만나주시고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황을 살펴보니 이건 목사님이 꼭 가셔서 한번 위로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 목회자가 같이 움직여서 같이 신방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역할은 신방은 목사님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두루 살펴보고 우리 속회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낙심자가 있다든지 자주 예배를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우리 속장님하고 같이 손잡고 가셔서 신방도 하고 하는 일, 그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보고해 주시면은 너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또 속회 활동입니다. 속회 활동. 속회도 이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속회 활동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속회 리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속회 활동을 속회 멤버로서 열심히 활동을 내가 이전에는 집사 아니었을 때는 돌봄받고 관리받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집사가 되었으면 그 속회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 돼요. 우리 속장님 도와서 분위기 만들어주고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관리받는 입장이 있겠어요? 집사가 되었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활발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속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큰 세 번째로 가면 구제하는 업무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교만하지 않게 과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겸손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외에도 교회의 여러 가지 섬겨야 될 사역팀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섬겨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잘하고 계세요. 우리 신천 집사님들은 기존에 우리 집사님들 하시는 것 보면서 배우시면 돼요.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목소리 높였지만 그건 그 부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또 신방하고 돌보는 것,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 부분은 우리가 더 마음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섬김과 이런 증언, 집사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사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집사님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다?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 생각나죠?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 사역으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의 구제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몰두합니다. 이분에게는 탁월한 말씀의 능력도 있어 지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막 논쟁을 벌일 정도로 탁월한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해버리면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최초로 이제 그 집사님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 사역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집사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빌립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도 구제를 위해서 선발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열심히 구제하는 일도 하고 섬기는 사역도 잘 감당을 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핍박이 다가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집사님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다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피신했던 곳이 어디였죠?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거기는 뭐 개 취급하는 그런 동네였는데도 그 동네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해 믿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봐라. 너무 신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버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보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병도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러니 막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가를 보내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누구죠? 또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이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은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여기서 뭐 된다. 내가 도망왔지만 여기서 복음 전한다. 막 신나 있는데 성령님이 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사로 가는 길로 광야로 가라.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그 가사 가는 길로 막 갔어요. 광야예요. 거기 사람이 뭐 있겠나? 도대체 뭐 하라고 가라는 건가?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저기서 수레가 하나 오죠. 근데 이 수레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그 왕비의 재산을 관리하는 보물 창고를 관리하는 내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들렸다가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다가 이거 뭐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을 때 이 빌립이 가서 만나라고 하는 바람에 딱 가서 그 말씀 읽는 거 듣고 너 그거 말씀 이해하니? 물어봤죠. 몰라. 누가 좀 알았으면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데. 그래? 그럼 너 수레에 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고였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일을 겪게 되실 것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머리가 확 깨지면서 나 내려서 세례받아도 되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세례받고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구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교회에서 뭐 봉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행정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집사니까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빌립처럼, 나도 스데반처럼 영혼 구원하는 그런 집사가 돼야 돼라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성경이나 장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날 집사의 임무, 이제 적용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늘날 집사님들의 임무. 자, 1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배 출석, 시간 전에 출석하여 자기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배 출석은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교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거 집사님이기 때문에 정말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될 때 있어요. 결혼식, 뭐 어떤 일들 있을 때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고민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꼭 거기에 가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고민은 하시나요?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해서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 공부, 성경 말씀 연구 모임에 솔선하여 참여합니다. 성사 아카데미나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집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더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 이제 곧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 보시면 나올 텐데 보시고 도전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 시작. 교회를 위한 기도. 이전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4번 있습니다. 은사대로 교회 봉사에 참여한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5번 전도. 뭐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6번 11조 헌금을 비롯한 모든 봉헌 생활 하는데 뭐 아까 11조 예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지식 이런 것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집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시작. 화평케 하는 일. 내가 가서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8번 있습니다. 상부상조에 솔선한다.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일어날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있고요. 장례식 가서 좀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에는 많이 오세요. 어느 장례식에는 너무 안 오세요. 그런데 너무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평소에 안 하셔서 그래. 본인이 평소에 다른 분의 장례식에도 가고 평소에 섬기고 평소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내가 어려울 때 교인들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니까 그냥 될 거다? 그랬으면 참 좋겠으나 여러 번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나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어려운 일 당했네. 교회 성도가 상을 당했네. 우리 속회는 아니지만 잘 모르지만 내가 가서 좀 둘러봐야겠다. 이게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말이죠. 이제는 다른 분들이 나를 챙겨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상조에 솔선합시다라는 거예요. 9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투지 말 것. 이게 목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안 다투기만 해도 목회 도와주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더 좋지만 다투지 말 것. 자, 10번 같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도울 것. 저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잘 준비된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떨어지네. 그러면 목사님 말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다른 것에 마음이 쓰이고 다른 것에 시간이 뺏기고 다른 것에 이렇게 되니까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 그 전에 김선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교육시키러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설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금요 성령 집회 인도하고 딱 마치면 짐 싸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광림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종일 말씀 준비한대요. 앉아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지만 토요일 말씀 붙잡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완전히 완성을 시켜서 푹 익혀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또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이런 분들도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쏟고 애쓰세요. 저도 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돌봐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 목회의 부수적인 부분들을 잘 둘러보면서 교회의 그런 사역들의 중심에 서서 쭉 관리해 주시고 쭉 펼쳐 주시고 그러면 더 좋겠다. 목사가 세세한 일까지 다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것에서 이제는 좀 넘어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그렇구나. 이제는 그런 역할까지도 내가 감당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의 축복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충성하였을 때 얻게 되는 복이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데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뭐 직책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역 감당하다가 집사의 직분 감당하다가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말이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무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헤쳐나가면서 더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권사님도 하시고 또 장로님도 하시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신뢰받는 영적인 권위도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집사의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고 이런 또 복을 받자라는 그런 마음도 갖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도 얻는데 이 담력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용기를 얻는 것, 힘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직분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약했어요. 이거 할 만한 능력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집사 직분을 받고 그리고 나서 도전하고 맡기신 일들 가운데 충성했더니 모세도 못해요 그랬지만 하나님 다 하게 하셨잖아요.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잘하게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가 능력 있게 되고 나도 갖추지 못했던 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뭐 부자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세움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경건한
자녀를 두게 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누구의 집에 들어갔대요? 빌립의 집에 들어갔대요. 집사님, 빌립 집사님 집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집사 빌립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래요. 늘 전도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딸이 넷이나 있는데 이 딸 넷이 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예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그 자녀들로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집사직분 통해서 하나님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쓰임받고 우리 자녀도 세움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집사교회